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모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세 사람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 신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내놓을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이 평범한 사람은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발세를 받고 어려움을 무시를 당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 네 사람이 숲속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지금껏 지식과 기술과 신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세 사람은 얼른 다가가서 이 죽어가는 사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은 이들에게 충고하기를 맹수를 가까이 하고 살려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그냥 안타깝지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콧방귀도 안 끼고 세 사람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어코 사자를 살려냅니다. 이 평범한 사람은 겁에 질려서 미리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고 자기를 몸을 피했습니다. 사자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우렁차게 울부짖더니 배가 고프니까 앞에 있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한 사람씩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인도의 우화집 폰차 탄트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에 도취된 인간들,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감에 대해서 말할 때 한자어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40절까지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승리하였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계속해서 주일 11시 예배, 오전 예배 때 설교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또 고행을 강조합니다. 먹지 않아야 되고 늘 잠자지 않아야 되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깨닫고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기독교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그리스도, 또 하나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본문은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아니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과연 믿음일까? 비슷하게 들리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이 곧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믿는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신념, 이것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인조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이 가장 값진 보화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3대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200년 이상 그 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거의 7세대, 7세대 동안 그 가문은 부유하게 지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 가문은 영원히 잘 산다, 부자로 산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나서 그들의 그 부유함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경영학자들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평균 수명이 30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꾸고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말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맞습니까? 거의 옛날 속담은 맞아요. 그런데 속담이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게 있어요. 도저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포스타시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래에 서 있는 것, 받쳐주는 것, 실상, 실체라는 뜻입니다. 기초가 건물을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이 여러분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적인 생활 속에 내가 기도하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내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그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 연못 주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이죠.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과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신앙인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시골에서 고생하셔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 침대, 옷장, 책상 여러 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느낌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보니까 벽에 여러 장의 그 여배우 사진, 그것도 반나체 사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늘 이 마음에 영 걸렸습니다. 평소에 신앙으로 교육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실망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좀 쉬셨다가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는 사진관에 가셨습니다. 사진관에 들어가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 사진을 잘 보이는 데다가 걸어놔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달리 벽에 붙어 있었던 그 여배우들의 그 사진이 다 없어지고 책상에 어머니의 사진이 반듯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난번 여배우들의 사진은 다 어디 갔니? 아들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그 사진들을 어머니의 사진과 같이 둘 수가 없어서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같이 걸어두는 것이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로 인해서 아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는가? 이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워졌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기가 그렇게 욕심부렸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재산을 다 기부하고 억울하게 뺏은 것 다 돌려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꿈꿨다가 다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면 실제로 내 생활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선물 보따리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여깁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 수천 년 전의 말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고 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보이지 않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유명한 그 소설 배너를 쓴 사람은 미국 육군 퇴역 장군 엘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라고 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러브 스토리로 이렇게 각색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흔히 그 불신자들이 단골 메뉴로 선택하는 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주 이상한 관계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월리스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성령님이 월리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월리스는 거듭나고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너를 이제 마감하면서 마지막 그 줄거리를 이렇게 끝내죠. 배너가 자기 누이와 어머니의 그 나병,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와 누이가 한쪽에 피해 있다가 그 번개 불빛에 의해서 문둥병이 다 낫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배너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 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소설을 만들고 이것이 영화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힘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볼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참된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세상 모든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승리하고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처칠을 살려준 사람은 처칠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서 이 하인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바라보다가 마침 하인의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아들을 뒷바라지에서 의사가 되게 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처칠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혹사해서 그만 폐렴에 걸립니다. 그 당시 폐렴은 약이 없어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만 이 처칠을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식을 듣고 처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칠의 몸에다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약은 효과가 나타나고 처칠은 폐렴에서 나았습니다. 그 항생제를 가져온 사람은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푸른 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칠 아버지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그 고마운 마음에 처칠의 목숨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그가 나에게 그 보답을 하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 참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옛날 찬송은 340장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Yeah.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활 속에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물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성령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세상 환경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주시고 점점 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